반갑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또 오만하더라도 배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죠.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들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은 그 동기부터가 다릅니다. 출발이 다른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라면 제자들은 그야말로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바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뜻으로 질문을 한 자에게는 선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질문할 때 주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도 이 주기도문을요 거의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송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연불처럼 혹은 어떤 주문처럼 외우는 암송의 그런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그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불특정한 어떤 우상이나 다른 사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긴 대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영광은 주님이 취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소유와 탐욕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서도 임해야 된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하면 밤중에 지금 여행 중에 돌아온 이 벗이 찾아와서 떡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떡을 받기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귀찮아서 일어나서 줄 때까지 그만큼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어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입기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요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냐. 앞서 말씀드린 주기도문이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그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기 성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떡 세 덩이를 달라고 내게 구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이 5절의 떡 세 덩이가 이 떡이 뭔가요? 이 떡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요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이란 그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곧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르짖으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인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오늘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가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장 28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가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계시록 22장 7절에도 가시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자,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구하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잘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또 주님의 앞에 부름받은 파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적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